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부활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 부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주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전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생명 대신 구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 어떠한 고난도 맞닥뜨릴 수 있으나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주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사 주님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주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주사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여인이었는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 자매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므로 그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을 때 있던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랍비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거기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부딪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빛을 봄이나 누구든지 밤에 다니면 부딪히나니 이는 그 안에 빛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잠자는 수면에 관하여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4일째 된 것을 발견하셨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가까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한 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더라.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 소식을 듣자 그를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더니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기를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께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날 것이니라. 마르다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그러하웨이다.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떠나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 이르기를 선생님이 여기 계셔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이를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더라.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셨고 마르다를 맞이하여 그 장소에 여전히 계신지라. 그때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가며 가정하기를 그녀가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울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기를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또한 우는 것을 보시고 영이 깊이 비통하고 스스로 통분하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와서 보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자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에서 스스로 통분하시며 무덤으로 오심에 그곳은 동굴이었고 돌로 막은지라. 예수께서 이르기를 돌을 옮기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이미 죽은 지 4일째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 돌을 옮김에 그곳에는 죽은 자가 누워 있었더라. 예수께서 눈을 위로 들어 이르기를 아버지여 당신이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하나이다. 당신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또한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들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라 외치시니 그 죽은 자가 나온지라. 그의 발과 손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렸더라.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모든 자들이 그를 믿게 되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장소와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도다. 또 너희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고려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이를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으니 이는 그 민족을 위하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진 자녀들을 또한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러라. 그러므로 그날부터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계획하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서 담대히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광야에 가까운 지역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도시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더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찾고 있었고 성전 안에서 서로 서서 이르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정말로 절기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명령을 내려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그들에게 알려서 그를 잡으려 하였더라. 네,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그리고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병든 자를 대신해서 이제 랍비에게 전가를 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자매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므로 그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을 때 있던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헬러어 구절이 이게 한국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헬러어 구절을 봐야 하거든요. 근데 헬러어 문법 중에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운 플러스 매 대 구조의 복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헬러어는 각 단어마다 문장마다 이렇게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것을 나열해가지고 또 따로따로 붙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 구조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머물었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리스어 동사가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문장을 나눠서 어느 부분으로 하고 이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기에 이틀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 주인공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가 창문을 열 때까지 항상 여기서 밤마다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밖에 서 있어서
결국 여자가 창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해서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정말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움직여도 됐을 텐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그런 죄악된 속성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여호와께서 먼저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행하여서 일을 그르친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오래 참으려면은 여러분들 분노가 없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대방의 그러한 이유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면은 그 뒤에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전에 저질렀던 그런 과거의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보이는 겉에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은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기도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요. 막 2시간, 3시간씩 막 방언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브랜든 빅스도 말했다시피 방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내가 궁금한 점들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거기에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아니면 안 들려오면은 그게 들릴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는 그런 연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기도만 올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의 줏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인생이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그런 흔들림이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면 속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을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지아에서 쉐어우드라는 그런 교회에 다녔었는데 조지아에 있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Courageous 용기라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워룸이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흑인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골방에서 그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다룬 그런 영화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 타워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 기도 타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기도 타워에 문구가 딱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 문구가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었냐면은 Be still, know that I'm God.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적혀져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오늘을 보내야 할까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제일 먼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까지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는 이제 19살 때 이제 만 19세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음성이 내가 너를 19년 동안 기다려 왔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만났었었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 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는 이제 무신론자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까지,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연단되어 만들어진 그릇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는지요. 그래서 그것에 비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내는 아주 조그맣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길 원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의 잔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이 이제 생명의 주되심을 나타내기까지 또 이렇게 나사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머물렀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듯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랍비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거기로 가려 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자니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전에 먼저 있었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다시 달아난 거잖아요. 근데 또다시 그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유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치려고.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랍비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거기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부딪히지 아니하니 프로스코 페테이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넘어지다 그리고 부딪히다 그리고 실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부딪히지 아니하니 혹은 실족하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빛을 봄이나 누구든지 밤에 다니면 부딪히나니 이는 그 안에 빛이 없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낮에 돌아다니면서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자주 덜렁거리기 때문에 이제 낮인데도 불구하고 문지방 같은데 이제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돌뿌리 같은데 이제 밟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더 경계를 해가지고 조심조심 경계를 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빛이 있으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근데 피하면은 되는데 이제 밤에는 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그래도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많이 켜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촛불이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전등빛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깜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3개발도상국을 가게 되면은 밤에 얼마나 깜깜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윗나라 북한만 가도 완전히 껌껌한 상태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밤에도 그렇게 불이 켜진 것을 지도로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우리가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 은혜의 해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브랜든 빅스가 말했듯이 또 이제는 저녁 노을이 다 되어서 밤이 오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듯이 그리고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듯이 그 모든 징조들이 지금에서야 시작되고 있고 점점 더 종말의 가속화라고 되어 있듯이 매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더욱더 길어지면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까지 또 유럽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북한과 또 러시아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또 국가들이
브릭스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달러를 대항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냉전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게 그냥 경제만 봐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왜 말세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경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먼저 로마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은이 처음에 됐을 때는 데나리우스라고 해가지고 그 데나리온이 은의 함량이 100%였었어요. 1데나리온이. 근데 로마가 몰락할 때는 은의 함량이 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때 로마에서 1데나리온이 나중에는요, 이제 5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그 1데나리온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었거든요. 모든 국가들이 다 그 화폐를 많이 발행함으로써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맞이함으로써 로마가 멸망한 이유도 화폐 때문이었었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망했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달러라는 것이 기축통화로서 80%를 전 세계를 잡고 있지만 그 달러를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여러분 그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경이었어요. 바이든 정부 시작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부채가 이경이었습니다. 바이든 혼자서 미국의 절반에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 연도의 그 절반을 다 한꺼번에 풀어서 바이든이 되고 그리고 바이든이 그렇게 돈을 푼 게 3경 5천조 그러니까 그 빚이 늘어나가지고 4경이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달러의 가치가 사실상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높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풀면 안 되는데 돈 풀고 나눠주고 그리고 외교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달러가 뽑아내는 거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격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경제가 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든 국가는 그 경제를 땜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마크롱도 전쟁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어서 휘둘리기 싫지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러우 전쟁이 크게 되면은 다 다른 나라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3차 세계대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몰락하고 있잖아요. 그 경제가 몰락할 때 안에 있는 내부를 이렇게 한꺼번에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그렇게 전쟁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닫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전 3년 반 환란 때까지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집권하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생존 모드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전승에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셋째 날에 영원히 시신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은 3일장이라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막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동안은 놔두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원히 3일 동안 시체 근처를 떠나지 않다가 몸이 변색되는 것을 보면은 떠난다.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 전승을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부활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활시키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거리가 베다니 같은 경우가 이제 15스타디움, 그게 이제 약 3km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 죽는다는 것을 잠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조상 다윗의 그 왕들이 죽었을 때 조상의 다윗의 무덤에 같이 잠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죽으면은요, 영체로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할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바로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을 붙잡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저승사자 같은 거 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새까맣게 와가지고 다 사람을 잡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체는 언제 입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실 때, 휴거가 될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중 재림을 할 때 또 부활체로 바뀌게 돼가지고 육신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잠자는 수면에 관하여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신지라. 그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러므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르기를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제자들이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갔을 때 돌 맞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했었고, 그러니 그냥 잠자는 거면은 알아서 낫겠거니, 그러니까 가지 말자, 가다가 무슨 돌 맞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실 그 짧은 문장이 그렇게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밝히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고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이제 여러분 사실상 베드로보다 먼저 이 말을 했던 자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에서 돌맞을 각오를 한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게 되면 돌맞을 수 있는데 도마가 먼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도마가 먼저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상태로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났었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째 된 것을 발견하셨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께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 마르다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부활한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그러하웨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세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또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좋아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황을 보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그대로 아이고 정말 치유가 될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죽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있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막상 여러분들이 썩은 지 4일 된 시체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 상황 됐으면 안 믿었을 거고 저도 이 상황 됐으면 에이 무슨 시신이 부패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막상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아유 설마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는 것은 육입니다. 성경은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혼과 육신밖에 안 남은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걸 수 있게 된 것을 이 문장에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 살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강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하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는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난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가서 저 사람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살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말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순종을 안 했어요. 거기에 순종을 안 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진짜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과 진짜, 아니, 생판 모르는 남한테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또 마음속으로 확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줄지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기까지는 근데 거기에 이제 순종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근데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네, 정말 사실 이런 음성을 들어도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브랜든처럼 즉시 순종했으면 살렸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에 가다가 완전히 얼굴이 변색이 되어가지고 회색 빛깔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호흡기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해주라 그러면 그가 살아날 것이다. 그의 병이 치유가 될 것이다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산소통 쓴 사람에게 브랜든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를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은 상태로 와가지고 당신이 기도했는데 내가 그 모든 폐암으로부터 그것들이 나았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즉시 순종했으면은 아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면 바로바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김유한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LA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학교에서 이 풋볼팀 있잖아요. 풋볼팀이 이제 대학 풋볼팀이 있는데 그 럭비공을 세게 던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길거리에 지나다니다가 공원에 지나다니다가 한국인 여성 어머니분이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딱 맞고 나서 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여기 딱 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는데 근데 그 김유한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나자 딱 가가지고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딱 했더니 혀가 여기까지 내려왔던 게 쏙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응급차까지 다 온 상황에서 그래서 그, 그 여성분이 무신론자였었거든요. 무신론자에다가 거기에 이제 자녀분 두 분이 있었어요.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정신병도 고쳐지고 연약함이 낫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이래서 이제 초대교황의 신앙이 뜨거웠던 것은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믿음으로 선포할 줄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마르다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요 세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떠나가서 자기 자매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 이르기를 선생님이 여기 계셔 너를 부른다 하니 그녀가 이를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니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고 마리다를 맞이하셨던 그 장소에 여전히 계신지라 그때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가며 가정하기를 그녀가 아이고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울려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기를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또한 우는 것을 보시고 영이 깊이 비통하며
통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한국어로는 좀 약간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이제 민망히 여기사라고 번역이 된 부분도 있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애통하다, 비통하다라는 뜻이 슬픔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 비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여기서 이제 헬러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에네브림 메사토라고 써 있거든요. 요게 통분하다라는 뜻이에요. 통분하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불평하다, 분노로 울부짖다, 격동하다, 책망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이 깊이 비통하면서 통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에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같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그 울음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같이 울어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울음은 그가 죽었다는 것에 있어서 슬퍼서 우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의분이 일어났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악한 영, 사탄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전부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세상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해가지고, 전부 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영에 대한 분노가 안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격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마리아가 울었던 것하고,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이 울었던 것에 있어서 슬픔을 느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여러분들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원할 때, 이게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셔요. 마음속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다른 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것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면서 또 의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주했던 사람이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마르다 같은 경우는 분주하면서 막 이런저런 음식들을 막 준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한테. 그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아니, 내 자매 마리아에게 말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굉장히 뭔가 바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많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르다가 먼저 나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다 보게 되면은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나사로도 있고 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돌 무덤을 옮겨놨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기를 돌을 옮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이미 죽은 지 4일째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 돌을 옮기는데 유대인들이 망설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곧 다가오는 게 6월절 절기였어요. 그러면은 6월절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정결하게 된 자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규례하고 그리고 또 정결규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를 옮기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하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있는 것.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위법이 이제 구약에 있는 법이고 상위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네가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그 부정이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만지지 말라라고 구약에선 돼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죄가 없으니까 부정이 정결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자마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정결이 옮겨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을 굴려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제 천에 쌓여진 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부활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에스겔 37장 12절에서 내 백성아 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무덤을 열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닥칠 때는 죽음에 대해서 엄습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죠. 내가 죽을까봐. 정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정말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왜냐면 우리 너희 영을 영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오늘 죽으면은 예수님 보는구나. 그래서 기록된 바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 때 이제 생명이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또 혈육에 매여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계속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될 때 사실상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불려오게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죽게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차에 치여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단다 하면서 돌려보냈을 때 막상 도착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는 간증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브랜든 빅스 그 다이애나도 두 번째 애를 출산했을 때 그 다이애나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있는 분위기들 다 봤을 때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나도 평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있고 싶어 여기 있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너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요? 육신대로 고통을 다 잊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죽음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지만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바라볼 때 가족을 내 가족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되면은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거구나. 저 영혼을 내게 붙여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좀 더 섬기고 잘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상급을 쌓아야겠다. 저 천국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은데요. 이 땅에서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보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래서 또 요번에도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어제 관악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관악산에 같이 사람들하고 올라가가지고 산상수훈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울대생 한 분
그 되게 할아버지인데 서울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막 두려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정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공학이라든지 컴퓨터를 배웠으면은 여러분들 이 컴퓨터 자체도 프로그래밍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프로그래밍이 돼 있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 중에서 저라는 동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번개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큰 능력이 이거 위에서 막 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동물들은 다 대피하지 거기에 있어서 막 절하지 않잖아요. 인간만이 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DNA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99%가 다 신을 믿어요. 무신론자는 1%예요. 물론 지금은 막 과학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저도 무신론자였을 때 정말 기도가 막 필요했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 정말 아팠을 때 있거든요.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나오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앞에 두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알려졌으니 너희가 핑계하지 못하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인간은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그 사람도 딱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렵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는 이제 나갈 때마다 꼭 한 사람 이상은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그것이 다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또 그들이 폭행을 한다 할지라도 뭐 이런저런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천국에는 상급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있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과 고통과 애곡이 없으리니라고 했던 것처럼 저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주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모든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아니하겠고라고 했던 것처럼 주를 믿는 자들은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망이 강합니까? 생명이 강합니까? 생명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에도 기록된 바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앞서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죽여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승리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길을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니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 밤낮으로 우리가 향로를 태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의심과 마음속의 불신과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썩은 지 4일이 지난 주님 나사로까지 살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든 것들은 도끼로 찍어버리라 하십니다.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찍어버리라 하십니다. 찍어버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너희가 정결케 된 것은 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가 죄로부터 씻김을 받은 것도 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라. 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경우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첫 번째로 두지 않은 자들은 내가 불어버릴 것이다. 아버지, 악인은 흩날리는 저와 같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불어버리신다고 합니다. 나를 첫 번째로 두지 않는 자들은 내가 불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첫사랑을 간직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다른 모든 염려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불면증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아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 아버지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태워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가 나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아버지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소서. 부셔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모든 소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 상처받은 부분들, 쓴뿌리에 있는 부분들,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아버지 상처를 받은 자들,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싸매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백성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은 태워질지어다. 죄악은 태워질지어다. 근심의 영아 따라갈지어다. 인간의 생각들 태워질지어다. 혼드라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공산당을 멸하시는 여호와의 검이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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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